성령이여,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의 한계보다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부어 주사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대는 탈종교의 시대입니다. 무신론자들이 늘고 있고 사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저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이끕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 믿는데 안 믿고도 잘들 살던데 굳이 내가 뭐 때문에 시간 들여 뭐 들여 교회에 나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과학의 발달이 이러한 사고 구조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랬죠.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대의 무게, 최고 큰 사이즈의 우주 로켓을 발사했다가 다시 그 로켓이 우주 시범 비행을 했다가 발사체로 탁 들어와서 로봇팔이 착착. 저도 악 소리를 냈습니다. 세상에 예. 저는 인생의 악소리를 9.11 테러, 미국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그 우연히 그 방송을 보는 순간 이거 드라마가 아닌데 하고 악소리를 냈고, 일론 머스크가 다시 로켓을 발사대로 탁 돌아서 안착하는 거 그걸 보고 악소리를 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특별히 과학의 발달이 신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런 사고 구조에 큰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일 거는. 그러나 과학 이론이 항상 진리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 이론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과학의 이름으로, 심리학의 이름으로, 철학의 이름으로 주장되는 거짓말을 믿으라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부추기는 경향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었나입니다. 어디서 비롯되었나? 이런 잘못된 신앙을 그렇게 부추기는 경향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나?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간지를 꼽아놓고 신약 요한복음 8장으로 8장 44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제 성경은 159페이지. 이런 과학의 현대인들은 과학이라는 심리학이라는 철학이라는 이런 것들로 주장되는 거짓말을 믿으라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데, 이런 잘못된 신앙을 부추기는 경향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었나?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뜻을 생각하시고 다 같이 받들어 보면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부추기는 것, 무슨 심리학에, 뭐 철학에, 과학이다 이렇게 부추기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다.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사에 거짓말을 진리인 줄 착각하고 믿게 된 그 최초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을 타락하게 하려고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인간을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사단은 세 가지 거짓말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게임이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현혹당하고 있는 거짓말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오늘 보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뜻을 생각하시며 1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기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하고 모사된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서 사단으로 그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신약 맨 끝에 계시록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묘사된 그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서 그 사단의 정체가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12장 9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큰 놈이 내쫓기니 옛배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 쫓겼는데 곧 옛 뱀, 그는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가 땅으로 쫓겼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라고 사단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뱀의 모습을 한 사단이 창세기에서 최초의 인간을 유혹하면서 하나님은 마치 동산의 모든 실과를 하나도 먹지 못하게 만드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보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1절에서 뱀이 뭐랍니까? 뱀이 여자에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사단은 하나님을 우리가 먹는 즐거움, 소유할 수 있는 즐거움을 완전히 제한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누리는 모든 즐거움을 앗아간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래서
모든 즐거움을 앗아감으로 별로 이득이 남지 않는 일일 뿐더러 시간 낭비가 뒤따르고 너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거야 라고 지금도 사단의 거짓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줄 모릅니다.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마귀가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늘에서 인간을 내려다보면서 사람이 어떤 것을 즐기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쫓아가서 그 즐거움을 다 빼앗아 버리고 방해하는 그런 심술궂은 하나님으로 심어놓고 있다라고 어느 신학자는 마귀가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심술꾼, 방해꾼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 신약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370페이지. 마귀는 우리의 즐거움을,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다 빼앗아 버리고 방해하는 심술궂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속삭이고 있지만은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뜻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온갖 좋은 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밑에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는데 마귀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야, 낭비야. 너가 그 하나님 따라가는 거, 하나님 믿는 거 그거 별로 소득 이득 없다. 시간 낭비다. 그리고 가봐봐. 결과로 할 거야. 너 더 비참해질 거야.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을 대조해 본다면 다른 것 다 제치는 절대 그럴 리가 만무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야, 그거 시간 낭비야. 돈 낭비야.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는 성경은 말하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날까지 우리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품고 가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지나가서 놓쳤겠지만은 처음이라서 인생의 처음이라서 그런 경험이 없었어서 별로 그게 각인되지 못하셨겠지만은 저는 우리 하늘이를 보면서 정말 막 어쩔 줄은 모릅니다. 하늘이에게 뭐 하늘이를 케어하려고 어쩔 줄은 모릅니다. 하늘이를 케어하려고. 어제도 하늘이가 내가 물어봅니다. 오면 금요일날 봄이 딱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야, 너가 내일 스케줄 뭐야? 없습니다. 이러면 그래? 그럼 그때부터 연구합니다. 하늘이를 데리고 토요일날 저기 강화루지. 아, 강화루지. 근데 성근사님하고 제하고는 쫓겨나서 루지 못한대. 나이 제한이 루지 못해. 우리 쫓겨나 하늘이하고 저거마야하고 다 강화루지. 그처럼 어떻게 하면 케어할까? 어떻게 할까? 이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내가 하늘이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오직 했으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줬다. 저는 못해. 나는 못하겠어. 근데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나 못한다 하잖아요. 그것만은 안 된다 하잖아요. 그것 말고 다른 건 다 할게요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기 위해서 시편 16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시편 16편 11절을 뜻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죠. 다른 것 제쳐놓고 하늘 일을 보는 이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했잖아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예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충만한 즐거움을 항유하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기뻐하신다. 맞다 생각되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귀신은, 마귀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야야야 그거 별로 이득 안 돼. 그거 예수 믿는 거 그 교회 다니는 거 시간 낭비야. 가봐봐. 결국에 너는 비참하게 될 거야 라고 사단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나는 일도 다 빼앗아가고 기쁨도 사라질 것처럼 말합니다. 사단의 게임은 어린아이나 어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굉장히 삭막하고 따뜻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것입니까?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참으로 삭막하고 따분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먼저 탈대할 사람입니다. 저는 몸은 이래도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탈퇴할 거야. 시간 낭비 안 할 거야.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삭막하고 따분한 일이라면 제가 제일 먼저 손들고 나갈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이건 어떤 기도와 말씀의 생활의 11조를 충분히 드리는 우리 신앙의 어떤 경지에 도달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는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나? 야, 걸린곤 약수터의 장기판에 앉아서 분수 뜨는 저것도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나이 들어서 저렇게 산다. 아이고 내가 좀 빨리 찌약 털어먹는다. 저렇게 살 바에는 간다. 무슨 재미로 사나 라는 생각이 그 어느 실체들을 바라볼 때마다 문득 그때 떠오르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무슨 재미로 살까? 우리가 기독교의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은 교리책 딱 1항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 산다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 산다. 할렐루야 하면 믿음대로 뱉은 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거 없으면 말짱한 일이야. 하나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쳐 저절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 되고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단은 우리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도 어른도 그 속임수에 빠져서 점점 주일 하루 교회에 나오는데 예를 먹습니다. 그게 이 시대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이걸 시작으로 점점 더할 것입니다. 겨우 그나마 지금 부모들이 붙잡고 가니까 기도하니까 그나마 예배만 참석합니다. 생각건데 저는 정말 언제나 나름에 제가 기도하는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성령이 저에게 말을 주시기에 사람들이 이 땅에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다 라는 그 어느 시대가 오면 분명히 옵니다. 유럽의 큰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이런 무용지물 교회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맥이 끊어졌다. 그때 이 땅에 분명 종말이 도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는 징조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 제가 오직했으면 우리 강전도사님, 강나루 전도사님 신학교 갈 때 제가 뭐랬는지 압니까? 집사님은 거기에 반기를 했는데 너는 이 땅의 마지막 주의 종이 될 거야. 이랬습니다. 오직했으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이 땅의 마지막 주의 종이 될 거다. 그런 가집으로 너는 마지막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될 거다. 오직 있으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 주의 종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입을 모아서 그렇게 외칩니다. 커리큘럼이 있어야 된다. 뭐 애들 우리 한 번도 안 해본 게 그거. 사울교회는 그런 기대, 그냥 기도와 말씀 갖고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거 백날 아버지 학교 발식거, 아버지 학교 첫날 나오면 뭐하냐고. 아버지 학교 나오면 배운 거 써먹기도 없는데 또 뭘 배우러 다니고 왜 배우러 다니냐고. 그 시간에서는 기도하고 말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학교 하면 뭐합니까? 세족식 하면 뭐하냐고. 내 심령을 씻고 내야지. 많은 교회 교육 담당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무슨 재미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의 각도에서 그렇다는 걸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발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즐겁게 하려면 이 시대는 그런 아날로그 같은 구닥다리는 먹히지도 들어올 자리도 없습니다. 이미 애들은 끝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IT 시대에 그걸 갖고 뭐 하겠다? 천만의 말씀 없습니다. 그걸 갖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즐겁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지난주 우리 요한이 밖에서 태권도 그 시범 보이는 그게 더 훌륭하고 너무 재밌어. 진짜 너무 재밌어. 막 하더라고. 뭐 밖에서 우리 요한이 그 점잖은 영국 신사가 그게 훨씬 개개인적으로 하는 게 더 재밌는 겁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거 먹히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 애들한테는. 이 시대에 이걸 갖고 가는데 그 구닥다리 아날로그 갖고 뭐 아이들의 뭘 맞춰준다. 천만의 말씀. 중요한 것은 그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보다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더욱 시급한 일입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부모의 모습, 부모의 신앙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그것만은 놓치지 않습니다. 이 공부해라 필요 없습니다. 엄마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면 저절로 공부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제가 이론이 아니고 해왕 그 옆에서 본 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기도 앞에 말씀 앞에 그 시간을 갖는 그것이 더욱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예배가 신나고 흥분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할 수 있는,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유산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게 예배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그 즐거움을 깨닫는다면 사탄이, 마귀가 그 어떤 속삭임을 우리 심령에 마음을 흔들고 우리 생각을 어지럽히도록 사탄이 어떤 거짓말을 해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섬기는 데 오는 그 즐거움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 어떤 거짓말을 해도
속삭여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참으로 이런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의 속삭임은 속임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뻥이야.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은 이 시대도 다음 시대에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봤나? 증거 있나?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에서 저는 어릴 때 신앙 없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뭘 그냥 저 미국이란 나라는 대단한 나라인데요.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는 대통령이 취임하면 제일 먼저 성경지구에 손 얹고 한 손 얹고 한 손을 손들고 어떻게 목사님을 따라하라면 어떻게 성경이 대통령 취임식에 제일 먼저 등장할까? 저건 뭘까? 저 나라 백성들이 어디 멍청이인가? 아닐 건데 아마 내가 어릴 때는 우리보다는 100년 더 뛰어난 민족일 건데 어떻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성경책에 이럴까? 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계신 사람입니다. 성경적 제 어릴 때라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저 나라는 어떻게 우리보다 100년은 깨어있는 민족이 어떻게 저기에 그럼 뭐가 있는가 보다. 저는 거기에 겁먹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증거? 믿을 수 있느냐? 이러한 의심은 사단이 오늘 보면 창세기에 있는 3장에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옛날 그 사단이 쓰던 그 속임수를 그대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고도화된 그런 그거 지능적인 그거로 그 옛날에 사단이 쓰던 속임수를 현대의 지성인들도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야야야야 때리쳐라. 하나님이 어디는 내 죽으면 끝이지. 현대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이 사람 형님 직분자가 내 앞에 그 소리 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야야야 때리쳐 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사단이 인간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는지를 다시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1절로 돌아갑니다. 1절에서 여기서 뱀은 사단입니다. 자, 3장 1절에서 자, 오늘은 우리 맘스가 한번 받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1절 낭낭한 목소리로 크게 이왕 읽을 것 시작.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이 그럽니다. 인간을 깨면서 인류 최초의 이 속임수 그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음표가 있습니다. 사단은 질문을 사용하여 마음에 의심이 생기도록 합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3절의 여자의 대답이 나옵니다. 자, 2절 3절 뜻을 생각하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살펴야 할 것은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말을 섞었습니다. 믹스한 겁니다. 2장 17절로 가보면, 창세기 2장 17절로 가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여기에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하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여자는 3장 3절에서 죽을까 하노라로 말이 바뀝니다. 반드시 죽으리라와 죽을까 하노라는 그 의미에서 큰 차이가 나는 표현입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죽는 거하고 죽을까 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를 이때부터 서서히 약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감미해. 조금 내 생각을 보태. 그리고 내 어떤 신앙의 잣대를 딱 세워. 그겁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분명히 사단이 확실한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조금 전에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근위의 말씀 들었죠? 반드시 너가 죽는다 했는데 뱀은 안 죽어. 이게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야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저거 하나 까먹는다고 저 속에 뭐 청산가리가 들었나? 뭐 저 안에 뭐가 하공 뭐가 들었겠노? 그냥 까먹어. 안 죽는다. 이제 에덴 동산의 인간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먹느냐 마느냐,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만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4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하나님의 반드시의 반대는 결코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어떤 말이 옳은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고 요거 꼴랑 사단이 꼭 꿰이는 자는 무슨 거짓말인들 못합니까? 사기치는 사람은 무슨 거짓말인들 합니다. 자기 성도 갑니다. 내 성을 가라. 내 자식 이름 걸고 맹세할게. 자식 이름도 팔아먹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은. 무슨 짓을 그게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백한 거짓말을 결코 죽지 않아. 너가 교회 다니면 결코 너 가보면 알아. 너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야. 그거 이런 명백한 거짓말을
속삭이는 나를 속삭이고 흔드는 그 거짓말을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믿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랍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그 대가로 반드시 누구나 필연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게도 사단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강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는,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자, 우리가 신약 창세기 3장을 접어놓고 고린도후서 1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로마서 뒤에 고린도후서 1장. 제 성경은 286페이지, 신약 280, 고린도후서 1장 14절은 11장, 죄송합니다. 11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1장 14절은 사단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그것들은 강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는 것인데, 고린도서 1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도들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스도를 위장하고 가장하는 이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강명의 천사로 그렇게 위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다시 말해서 무슨 과학이라는 것을 철학의 이름으로, 인본주의의 이름으로 다가와 속삭이면, 야 지금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나? 이 답답한 사람아, 하나님이 어디 있나? 이렇게 속삭이면, 인본주의의 이름으로 다가와 속삭이면 사람들은 쉽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닌 차에, 갈등하던 차에 잘됐다, 옳다꾸라 땡이로고 하고 그 속작거리면 그냥 파묻어 버리는 것입니다. 신은 어디 있는가? 이처럼 첨단 최첨단 과학 문명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때에, 아까 그랬죠? 우주위성이 그 대형 최고 세대 최고 큰 거래 5분의 깨 일론 머스크가 쏘기 갔다가 다시 발사대로 돌아오는 이런 시대에, 이런 첨단 최첨단 과학 문명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판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인을 비웃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도덕 기준을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설정해 놓은 그 기준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삭제돼 버리는 것입니다. 제된 행동이라는 것은 종교의 가념이고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지 하면서 그거 어떤 율법에도 그 법전에도 없는 거야. 그냥 종교의 가념이고 죄라는 것은 그건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지 하면서 도덕 기준을 무시하고 쉽게 죄를 짓고 자신을 정당화해 나갑니다. 무의식적으로 죄와 죄에 대해서 전혀 일말의 그 가책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 17절.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본다고 하십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확신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야야야 그거만 야야 그건 네 마음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임을 믿어야 되죠.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다라는 그분의 선언은 이 시대와 함께 소멸되거나 변하지 않는 말씀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 세상 학문을 우리는 심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도와 말씀의 시간에 11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죄와 영생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 진리의 절대 표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경계가 불투명해. 세상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그래서 세상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집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잡사지. 어떻게 행동했기에? 자기는 가면 떠들면서 난 교회 집사야 이러고 떠들면 세상 사람은 저게 무슨 집사고 얼어주고 잡사지. 그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경계가 불투명하면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믿음의 바탕을 송두리째 잃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경계가 불투명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단은 인간을 타락의 길로 이끌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의심하게 하여 떠나게 만듭니다. 그 마음이, 그 눈이 하나님에게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인간은 서서히 사단의 거짓말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오히려 사단은 진리인 양 착각하고 그를 쫓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 당신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신이 될 수 있음을 부추깁니다. 그것이 사단의 첫 유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추깁니까? 자, 다시 오늘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3장 5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본다고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시작.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생각해보면 사단은
인간을 꼬시는 데 있어서 지금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손만 뻗치면 다 할 수 있는 것, 그거 따먹으라는 것. 이해되십니까? 아멘. 내 눈앞에 있는 거, 내 발 앞에 있는 거, 그거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 높은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라, 그런 가당치 않은 말을 시키. 정말 넘어갈 수 있는 거, 결정타 하나, 요거 하나만 니는 그냥 게임 끝. 니가 가장 지금 간절히 필요한 거 보니까 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보니까 나무에 무슨 맛있는 꿀사과 같은 게 하나 달려. 그거 하나 뭐 아무 어려움 없는 거, 그거 해라는 거. 사단.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사단의 유혹의 주변, 제약의 주변, 수두룩 빽빽한 그 제약 속에 우리는 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쓰면 그냥 아웃, 번아웃, 그냥 아웃 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거, 눈 깜짝 안 해도 되는 거 그거 해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지지도 않으니까. 뭐랍니까? 너희가 그 사과 그거 먹는 날에는 그 사과 그거 먹고 싶으면 먹어.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안다 그랬습니다. 그까짓 게 뭔데?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 줄을 너희들 안다? 사단은 그거 손 하나 뻗치면 되는 거, 그거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생각은 꿈에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유혹에 말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장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뜬금없는 이 고양시의 제일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저희 집에 생전 올 일 없는데 찾아오셔서는 뭘 들고 와서는 자기 남편이 오번에 장로 안 그게 청빙되는데 장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 우리 사울 때 그랬죠? 때가 되면 달라해라. 준비되면 이제 내 감당할 테니까 주십시오.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내 기도하고 한다니까. 드린다니까. 나 못 주서 진짜 그런 사람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 맞죠 박지사님? 탁탁 나가고 목사님 저 개별 쪽으로 그래 뭔데요? 저요 이제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부족하지만은 제가 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안수집사 부탁합니다. 장로 부탁합니다. 준다니까. 왜 못 드려? 대한민국이지. 교회 잔치로 드려. 교회 잔치로. 근데 우리 형님은 30년쯤 됐나? 30년 전에 좋게 25년, 평균 25년, 정확하게 25년, 맞다. 30년 되겠다. 25년 전에 장로 된다고 그때 2천만 원 선회해야 돼. 장로 되는데 2천만 원. 그걸 갖다 내고 장로 돼야 되는 거야. 우리 형님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그 권사님은 여기에 큰 교회, 제일 교회, 100년 넘은 교회 권사님이야. 근데 안 됐대. 안 됐지, 장리사야? 안 됐대. 우리 장리사 잘하지.
그런 겁니다. 세상이 지금. 그게 뭐냐면 사단이죠. 교회도 잘못돼서 2천만 원. 제가 그러잖아. 우리 교회가 잔치한다잖아. 우리 교회가. 그걸 어떻게 지목으로 2천만 원 두당 2천, 그 말이 아니지, 그거는. 말이 아닌 거죠. 인간이 생각해서는 안 된 거죠, 그거는. 그처럼 사단이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갑자기 다른 사람보다 반드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계급이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발언권이 있으면 장로가 되면 내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래서 목사를 이러니 저러니 해서 쫓아내고, 우리 최윤식 목사님, 그 큰 군포 서부교회, 제 안수받은 교회, 어디 뭐 법무부 장로 같은 게 들어가고 뭐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게 뭐 주여 하다가 장로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죠. 그 뒤에 스토리는 제가 강대상에서 이야기 못 합니다. 내가 가서 또 정리하는 스토리. 예. 그래서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타락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 이사야서 14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제 성경은 984페이지. 이사야 14장 구약 984페이지 제 성경.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영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찢겼는고. 13절 14절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눈별을 위해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기본 컨셉이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낮아지라, 겸손해라, 낮춰라. 근데 사단은 내가 어떻게까지 가장 높은 구름 위에까지 올라가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은 레벨의 동등으로 있겠다. 이게 사단의 정체인 것입니다. 이게 어디 있나? 세상 사람 전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뿐,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각각 다른 곳에 가게 될 그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자신을 신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그 인간이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또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 지극히 구름 위에 올라가서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인간이 피조물로서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진정 의미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라, 겸손하라. 그게 그겁니다. 근데 사단은 아닙니다. 내가 계급이 머리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선을 가면서 그래, 어떤 직분도 달라하자 하자. 그거로 가자. 때 된다고 무조건 계급장 달듯이 그렇게 떠맡기지 말고, 감당도 안 되는, 감당할 수 있을 때 얼마든지 기도하고 축복하고 교회 잔치로 그렇게 행사로
직분을 부여하자. 할렐루야 하면 그겁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잘 살아서 속히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놀랍게 성공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만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따먹었어. 그 뒤로부터 사단은 더욱 설득력 있게 인간들을 속이고 미혹하여 타락의 길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웠기 때문입니다. 야, 저거 그냥 한 방에 넘어가더라. 다들 별 수 없다. 다 넘어간다.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러한 인간은 결국 신이 되었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신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는 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인간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지 않는 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줬대. 우리의 죄 씻음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내주심으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그 사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은혜의 사건입니다.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변할지라도, 인간은 변할지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창조 목적에 맞는 인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만. 그럼 너희들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창조 목적에 맞는 그런 인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히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며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말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까 그랬죠? 사단은 하늘의 별을 따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가장 내가 취약한 아킬레스건 같은 그 취약한 거, 그거 탁 건드리면 됩니다. 저마다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가장 약한 거, 그거 건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려면 기도와
성경 말씀 묵상에 그런 생활의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사우리께 성도들 다 되시어 하나님 이름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의 묵상에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사우리께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내주시오. 예수 이름으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오. 우리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